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저희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창 밖을 내다보면은 보이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며칠 전에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간판에도 지금 며칠째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집에 이사를 2015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뭐 어떻게 교회로 사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런 가정집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뭐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뭐 평소에 이렇게 늘 보면서도 저기는 교인이 지금 몇 명이나 모이고 있을까? 목사님께서는 또 힘드시진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문을 아마도 닫으신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지금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어렵죠. 교회가 어려운 이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됩니다. 0.95명으로 얼마 전 통계 나왔었는데 0.95명이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인 인구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적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그런 뉴스들을 보잖아요. 어떤 뭐 공무원들과 결탁해서 공공도로를 점유한 어떤 큰 교회가 계속 나오고, 또 며칠 전에서는 또 은퇴 목사에게 엄청난 돈을 좀 꼼수를 써서 지급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큰 대형 교회가 또 나오고, 또 교단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결국은 세습을 감행한 어떤 또 큰 교회와 그것을 결국에는 돈 때문에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교단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매스컴에서 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돈과 권력이라는 가치를 줬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기독교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든지 아니면 그 진리는 아무 힘도 없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적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인 수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목사의 잘못이 가장 커요. 성경을 가르친다, 옳은 것,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알게 모르게 악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오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 어떻게 서려고 하는가? 이들은 그야말로 거짓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유다서를 보면 당시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사도들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했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도들이 너희에게 이미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 2000년에 오셨을 때와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 그 사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 자기 욕심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무엇을 조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사랑하면서 우리의 죄를 즐기며 산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젠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와 내용이 많은 부분 겹치는데 베드로 후서를 보면 거기에도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무엇을 조롱하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은 옛날과 그저 똑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정욕대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고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성경 교사라고 하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불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이다?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다. 불신자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 거짓 말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이 판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교회 안의 위기이고 매우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면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거기까지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라고 했어요. 거룩한 믿음이란 뭘 뜻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죠. 거짓 교사들이 조롱했던 것과 다른 거룩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성경 말씀 위에 그 거룩한 책 위에 너희의 믿음을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석 삼아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만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위협 가운데서 이 거짓 교리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까 우리 20절 말씀 읽었는데 뒷부분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할 것이며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낼 것이며 또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른다는 것, 우리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그 영생이 완성될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특히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인가? 긍휼의 대상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라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 긍휼의 대상이 될 것인지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가운데에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의 대상으로 삼아 주실 것을 확신을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은 재림의 날에도 그 심판의 날에도 심판이 아닌 긍휼의 대상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거짓 교사들과 대조하여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경건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짓 교사들로 위기에 처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권면은 다른 자들을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을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서는 또 어떤 자들이 나와요. 이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나오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 이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에서 끌어내어야 하는 자들은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거짓된 교리를 진짜인 양 믿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야 하는, 그러니까
방탕하게 사는 자들,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하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사람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죄에 내가 영향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건 뭐 자기 인생이지. 자기가 뭐 어떻게 살든 말든 뭐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 다른 사람을 불 속에서 끌어내라. 적극적인 행위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 교회 안에서 또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할 것을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쿵 저렇쿵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껄끄럽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싸우게 되죠. 서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내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논쟁이 붙고 그러니까 껄끄럽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되죠. 제가 그 초신자 시절에요. 이건 뭐 교회 안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교회 밖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전도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어디 저기 그 지방으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마치고 머리를 좀 깎으려고 미용실에 갔는데 거기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미용실에 계셨던 그분은 약간 좀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초신자 시절이고 그러니까 뭐 좀 논리가 좀 궁색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려가지고 지옥은 마귀가 만들었다라는 말을 제가 제 입으로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지옥도.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비웃음과 그 조롱과 뭐 이런 그 야멸찬 그 시선과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출장이 끝나고 집으로 오면서도 그 비참한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전도가 되었든 뭐 어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든 다 좀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전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전도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죠. 굉장히 뭔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래 내가 할 일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 전하는 것뿐이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진리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상대방이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런 증거가 있나요? 그런 질문을 하면 뭔가 좀 이해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 나오면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가고, 아니 성경이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네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냥 넘어가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무례한 얘기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완전 지 주장만 억지를 펴는 거지 전혀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에는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변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변증적인 요소는, 변증이란 뭐냐면 변호하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걸 변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성경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진리를 변호하고 진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상대방이 납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에는 논리가 필요해요. 논리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어라.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 이렇게 하고 돌에 맞아 죽나요? 그 참 실정에 보면은 정말 참 이러다가 언제 돌에 맞을라 싶을 정도로 그 긴 시간을 걸쳐가지고 뭐 아브라함 때부터 뭐가 어떻게 됐고 뭐 출애굽을 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은 다음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앞에 긴 얘기를 했을까요? 논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이거를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에는 그런 논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아덴이라고 부르는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얼마나 그 이교의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서는 뭐 이런 신을 섬기는 신전, 저런 신을 섬기는 신전, 뭐 또 어떤 신을 섬기는 뭐 재단, 이렇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전도하고 연결시키냐면은, 자, 여기 너희들이 만든 단을 보니까, 자,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재단이다. 이렇게 써놓은 재단이 여기 있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부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에는 항상 그 안에 논리가 있고 변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논리만으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점프를 해야 되는, 믿음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도약을 한다, 점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점이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그 지점까지, 그 마지막 지점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까지 아직 오지도 못했는데 한참 남았는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점프를 하게끔 자꾸만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 전도의 변증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전도하다 보면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다 보면은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 그냥 다 성경에 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할 거면 뭐 준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거짓 교리들이 들어와서 막 혼란해질 것 같은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 진리 위에서 바로 서고 이 진리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지금 얘기해요. 유다는요, 교회 안에 여러 수준의 교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 교회라고 하면은 다 믿음이 뭐 좋은 사람들이 뭐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당연히 예수님은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성경을 자기
것으로 잘 정리해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부분은 그래도 좀 납득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고 잘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실제적인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잘 믿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서 끌어내라. 가만두면 멸망당한다. 근데 너 보고만 있을 거니? 끌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진리를 지켜야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늘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무슨 책을 보든지 뭐 인터넷 SNS를 통해서 또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나오든지 그럴 때에는 보기 싫어도 꼭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은 언제 이 중에 계신 어느 누가 저에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놔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책을 보시면서 질문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꼭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거 다 가르쳐 드리고 모르는 거면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거 물으면은 목사님이 뭐 언제나 하시지 않을까? 너 왜 목사님이 한 얘기 안 믿니?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갖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한테 아무 질문도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조금 좀 안타까워요. 정말 설교와 말씀을 다 지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질문 안 하시는 건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저한테 질문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 받으면 굉장히 좋고 기쁩니다. 내가 쓸모가 있구나. 저 그런 걸 느껴요. 그때 꼭 질문 꼭 해주시죠. 그렇게 할 때에 거짓 교리가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도 이 교회는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어떨 때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고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적인 사람이 될 때, 그렇죠? 어쩔 때 교회가 진리 위에 잘 세워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리 위에 잘 세워져 있어야 교회도 진리 위에 잘 세워집니다. 저 혼자 잘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가 진리 위에 잘 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비난을 받고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진리가 아무 힘도 없거나 그렇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든든한 진리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초석은 든든한데 그 기초석이 아닌 무컹무컹한 다른 데다가 자꾸 발을 딛고 서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나 교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 위에 자꾸 서려고 하니까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돈과 권력을 사랑하여 허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표현이 두 개가 나와요.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됐는데 제일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또 그 밑에 20절에서도 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기에도 원문에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 세상의 교회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 욕심 위에 서서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진리 위에 서라. 그리고 다른 자들을 진리 위에서 세워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또 말씀 안에서 배우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진리 위에서 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교회, 또 유다 시대의 그 교회, 늘 거짓 가르침이 위협하고 있던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요, 교회의 강하고 약한, 교회가 옳은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느냐가 가장 핵심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성경이 아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늘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저희들 회개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 늘 예수님 안에서 또 성경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서, 또한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을 또 능히 도울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단적인 사설에 놀아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